10절까지. 이번에는 합독합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우리를 만든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다루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5편 전체입니다. 전체가 좀 긴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은 이 시편 105편을 금, 토, 주일 분으로 세 등분을 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한꺼번에 이것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시편 105편의 첫 부분이에요. 이렇게 첫 부분을 먼저 다루면서 105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처음 쓰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요. 이제 외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뭔가 설명도 없이 외치는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요? 그걸 얘기하기도 전에 감동이 먼저 와서 그런 거. 그죠? 감동이 먼저 와서 먼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는 뭔가에 감격적이에요. 뭔가에 감동적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한 감동이 시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8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8절만 읽어봐도 나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영원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성취해 내신다는 것에 신이 감격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것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인데 그게 뭐냐면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즉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시인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요 결코 짧은 세월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세대가 나옵니다. 누구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500여 년에 걸쳐 무려 500여 년에 걸쳐 여러 대를 지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시인은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더욱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05편을 압축해서 주제를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제가 이거예요. 넘겨보세요. 시편 105편의 주제는 이겁니다. 보시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세상이 또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역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것을 당신의 권능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너무 잘 정리한 것 같아가지고 같이 자 시작.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역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약속을 당신의 권능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 시편 105편을 전체를 걸쳐서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받는 당사자,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인가가 했어요. 그게 이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에 대한 이해, 믿음, 기대, 소망이 아주 미약하거나 거의 없거나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아시겠죠?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받았어요.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나 이해나 뭐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나 이런 가치를 둔다는 것이 극히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을 그 언약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 당신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권능으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권능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것을 알게 되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들이 처음에는 미약하고 처음에는 부족하고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이해조차도 많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그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모든 손길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만들어내시더라 라는 것이 시인의 얘기예요. 시인 자신이 그랬고, 그리고 시를 통해서 이 105편 시를 통해서 시인이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자 보세요. 시인이 누구부터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족장 그래요.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이 3세대 족장 이들이 경험하는 과정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약속이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르는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의 이라크, 거기 이제 고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오늘날 뭐 대도시, 큰 도시, 워싱턴 뭐 이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요. 그지만 도착하지만 거기에서 땅 한 평 받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만 받아요.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아요. 그 감각이 없죠. 아브라함은 땅이 있어야지 뭐 땅. 자, 남의 땅이고.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세요. 무슨 이름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족장들의 삶이 어떠한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족장들의 삶이 이렇게 됐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당시 족장들은 정신없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여기서 좀 살만하면은 살만해서 좀 정착하려고 하면은 쫓겨나고 또 딴 데 가고 또 거기서 살만하면 또 이렇게 딴 데 가야 되고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다녔어요. 제가 춘천에 어릴 때 춘천에서 살 때 1년에 이사를 한 5번 해봤는데요. 뭐 기억나는 건 이사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족장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이 정신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받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 언약에 대한 이해가 대단하기나 했겠어요? 얼마나 깊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으로. 그게 14절 얘기예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그들을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빚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망하거나 끊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왜요? 언약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그 언약 백성이 끊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소유할 수 있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나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지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초창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애고로 막 내려가고 엉망진창이지. 이삭도 뭐 처음에는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손길, 14절 15절 같은 손길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뭘 깨닫게 돼요? 아,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구나. 이들을 깨닫게 돼요. 내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크게 안목을 열어서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역사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결국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땅 부자, 군사 대국인 그런 그 아비멜렉 이런 자들한테 자기가 이제 나중에 막 약속하고 언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삭도 그러고 야곱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야곱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본인 자신이 고백했죠.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살아온 130년 참
무슨 세월이라고요?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한테 얻어먹으러 가고 더부살이 하러 간 자가 바로왕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축복.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서 운행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이 세상 역사이지, 당신이 비록 지금 애굽의 왕이라고 많이 가졌다고 당신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이 없이 어떻게 돈도 없이 얻어먹으러 온 자가 축복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처음에는 언약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체 내 인생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임하는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의 경우 지금 시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넘겨보세요.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리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은 더욱 극적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17절.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왜 팔렸는지 아시죠? 그 인생이 참 본인 생각에 허망하게 됐고 망하게 된 거예요. 어려워졌어요. 근데 요셉이 그 당시에 뭘 갖고 있었어요? 꿈을 통한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성경은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발은 착고에 착고.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죄수들이 쇠판 이렇게 저거 이렇게 양쪽 발 묶는 거. 그러고 그 다음에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근데 여기 몸, 여러분 성경 보면은 몸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 성경 보시면 번호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보시는구나. 이 앞에만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 번호가 있어요. 번호 쫓아가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혼 이렇게 돼 있어요. 혼.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지금 혼이 나갔다. 혼비백산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혼비백산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고 뭐고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를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꿰뚫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그가 연단받고 단련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사실 이해 못할 상황이죠. 내가 왜 잘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살다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해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요셉으로 하여금 결국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 역사,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됐어 이제 그럼 너. 그래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런 안목이 있으니까 이제 세상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판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죠.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떱니다.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 동생이 우리가 자기를 파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복 당하는 일만 남았구나.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과정으로 이 내가 당한 고초도 그렇고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안목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것을 나는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 전체에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 정도가 셀 수는 있고 약할 수는 있어요. 요셉과 같은 경험을 꼭 해보셔야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이후에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처음에는 같이 섞여서 잘 살다가 이제 숫자가 막 늘어나.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들 너무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애굽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거친 노동을 계속 시킵니다. 그 이집트의 공사 대부분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게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지금 시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므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함 땅, 즉 애굽 땅에 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24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어요. 그의 대적은 이제 애굽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5절 또 그의 대적 애굽과 애굽 백성들과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됐고요.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종으로 삼고 아주 고초를 있는 고초 없는 고초 다 행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부짖었다 이렇게 됐어요. 울부짖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언약에 대해서 생각이나 조금이나 했겠어요? 한들 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언약 이건 무슨 옛날 진짜 고리고적 옛날 얘기 아니야 이거? 언약이 사실이면 지금 우리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불평이 있지 않겠어요? 실적으로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이 있기는 한 거야. 가물가물한 옛날 일. 전혀 언약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래서 26절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셨도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죠.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던 당신의 언약 백성을 끄집어내시죠. 요 사이에 28절부터 36절까지가 다 10가지 재앙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끌어 내신다. 그리고는 인도하여 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느냐?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안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보세요.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인 가나안 땅에 들어기 위해서 애굽에 나오게 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광야에 오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달라고 할 때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광야를 인도해 가셔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도 알게 하세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 이스라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시인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 맞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 언약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라. 그 새 언약은 구약의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으며 영광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안목이 뭐예요?
아까 제가 105편 주제라고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걸 가지셔야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이 세상 역사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렇겠죠. 이거 그리려고 끝났습니다. 보세요. 이 점이 뭐냐? 세상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화살표로 저 끝에 흘러가요. 근데 세상 역사는요, 기껏 뭐냐면은 세상 나라의 역사는 흥망성쇠예요.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흥망성쇠만. 어떤 나라는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확 떨어지고 그러겠죠.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은 흥망성쇠를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렇게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형태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으로서의 역사가 존재할 뿐이지,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 나라와 환경,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담고 있어서 막 굉장히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흥망성쇠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세워진지 아세요? 임시정부로부터 따지자면은 이제 100년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제 임시정부 때부터 따져야 된다. 100년이라고 해요. 그 전에는 광복절부터.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기껏 70년이에요. 생긴 지 70년밖에 안 했다고. 100년 안쪽. 중국은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줄여서 중공 그랬잖아요, 옛날에. 중국 공산당, 그 공산당이 결성된 때가 언제냐? 1921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전체를 다 이제 정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49년. 긴 줄 알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러시아는요? 러시아의 지금 형태가 언제 세워진지 아세요?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세워진 때는 1917년. 100년도 안 됐다니까. 거기도 100년 됐나 이제? 17년인데? 올해가 18년인가요? 100년 조금 넘었네요. 현재 일본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1945년 폐망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일본입니다. 미국은 조금 길어요. 미국 독립이 언제냐? 1976년. 한 240년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주변의 나라들 얼마 안 됐다니까요. 조선 몇 년이죠? 조선 500년이에요. 로마 제국이 몇 년인지 아세요? 1000년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도 지금 생긴 나라들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어느 때 지금 나라들이 또 망하고 또 새로운 어떤 나라가 등장할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세상 나라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언젠가는 변화되고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나라들은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해왔고 그렇게 되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이 세상 역사의 처음부터 이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그림을 잊지 말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지 개인적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진짜 역사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비록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세파에 밀려서 정신없이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일날 와보니까 목사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셉과 같이 혼비백산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탄식하고 한숨을 내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손길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 신이 도달한 자리, 아브라함이 도달한 자리, 이삭이 도달한 자리, 요셉이 도달한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자리, 그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그런 인생 삼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여러분의 생애를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의 고백을 쫓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전 세계적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더욱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의 결국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중에 다 이룰 때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인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참으로 보람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어져 왔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전 성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남은 나의 인생 여정을 힘있게 살아가리라 다짐할 때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간섭의 손길이 임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